봤더니 전도서가 남았고 아가스가 남았고 그다음에 레위기가 남았더라고요. 그거 가면 이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우리가 다 핵심 사상,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뭘 봐야 될까요? 내일 걱정하라고 그랬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갈 겁니다. 안 주시면은 제가 이제 기도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잠언서 1장 1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영적 수준을 높이라, 영적 수준을 높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지혜에 관한 책. 이 지혜에 관한 책, 이 잠언서는 다 좋아하죠.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 다 끝낼 수 있고, 그럼 1년 12달 동안 12번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삶에 대한 지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 특별히 초신자들도 이 잠언서는 참 이렇게 좋아들 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잠언서 내용을 많이 이렇게 글을 쓸 때라든지 이야기를 할 때에 사용을 합니다. 삶의 지혜가 담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으로 보면은 잠언서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실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철학처럼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서에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잠언서를 읽어야 합니다. 잠언서에 기록한 목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잠언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 성경을 보지요. 읽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어디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잠언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삶을 아주 그냥 이렇게 세상에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손해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준 잠언서가 아니고, 어떤 상황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나가라고 주신 겁니다. 뚫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며, 역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두 가지를 가지라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 이걸 강조합니다. 이건 십계명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계명이 10개지만은 축약하면 2계명이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5계명과 10계명은 사람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거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만 채워준다면 그건 올바른 부모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늘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이 확실해지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뭐 일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이 재벌 2세들 보라 보면 얼마나 떵떵거립니까? 재벌 2세들을 돈 쓰는 거 보면 상상 못 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우리하고. 그런데 그들과 우리 비교해 보면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딱 하나입니다. 뭐가 있죠? 돈 많은 아버지가 있다는 거. 그죠? 돈 많은 아버지가 있다는 거 차이밖에 없어요. 지난 하나 같이 대해보니까요, 별 차이 없더라고요. 재벌 애들 유학에서 공부하는 애들 보면은 공부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뭐 비교해보면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당당합니다. 전혀 구김살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 돈 많은 아버지 뒀다는 거. 그 차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아버지를 두셨었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인데요? 째째하고 심술 잡고 심술 굽고 내 행복을 뺏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날 부려먹으려만 그러는 그런 아버지신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만 보면 막 감격해서 그 이기지를 못한다고 그러시고 막 끌어안고 그냥 난리를 치시는 분.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그러면은 재벌 2세들이 그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둔 재벌 아들들하고 엄청난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신 우리하고 비교가 될까요? 말은 그런데 삶은 안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문제거든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잠언서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누구의 잠언이다 그렇게 나오나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물론 솔로몬이 다 쓴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영광을 다 쓴 건 아닌데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잠언을 몇천 개나 기록했다고 기록된지 아시나요? 3,000개. 예, 노래는 1,005편.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4장 32절에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개나 기록했고 시는 1,005편이나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읽는 잠언 31장은 솔로몬이 다 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다 쓴 거 아니고 1장에서 24장까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고 25장에서 29장까지는 시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고 30장과 31장은 아굴과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을 31장으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겁니다.
이 잠언서에 보면은 영어로는 프로법스로 되어 있잖아요. 라틴어를 보면은 프로베르바, 프로베르바. 이 말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말, 어떤 상황에서 놓여 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말, 이런 말입니다. 그게 프로베르바, 이렇게 해서 프로버브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히브리 말로는 마샬, 이거는 이제 격언, 깊이 관찰하는 것,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스냅 사진,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스냅 사진이라는 말은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해석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막 이렇게 삶이 막 펼쳐지는데 어떤 스냅 사진은 팍 포착되잖아요. 그런 여러 상황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갖고 살아내기를 원하는지를 말씀하는, 스냅 사진 같이 말씀하는 게 잠언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잠언서를 주신 목적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수준으로 좀 높아져라, 이겁니다. 수준 높아지는 거잖아요. 초등학생 수준과 중학교 학생의 수준과 대학생의 수준과 처녀 총각의 수준과 결혼한 수준과 결혼한 이후에 인생을 마무리 짓는 사람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연륜이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인간관계를 맺은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관계가. 제 삶을 보니까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성경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쓸가는 스타일도 달라졌고 사람들 대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꾸 하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래봬도요,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좀 엄청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게 되면은요, 참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게 막 성질 부릴 때 이 자세가 또 달라지고 고함 지를 때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순범식하게 와가지고 마음껏 성질 부리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다듬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 전도사 시절 때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그 패기는요, 1년 패기라고 그러지만은 제가 보면 얼마나 신출내기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세상 다 차지한 것처럼. 독일에서 학위받고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행했던 그 패기도요, 뭔가 이루려고 했던 그건데 지금 보니까 참 이렇게 아마추어니즘이 많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것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타다가 막 엔진이 시원찮으면 그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줘야 되잖아요. 집도 살다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죠?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리모델링도 하고 지붕도 새로 얹고 그러지요. 사람들 몸도 많이 업그레이드 하더라고요, 요새는요. 그게 보톡스 주사도 맞고 가발도 덮어 쓰고 뭐 쌍꺼풀도 하고, 이 나름대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많은 관심을 있는데 오늘 잠언서는 영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라. 이게 잠언서에 주장하시는, 우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지. 2018년 시작된 것부터 2018 시작부터 지금까지 6개월을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와서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되셨나요? 성경 읽는 거, 그다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누가 강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건지,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있는 삶인지,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 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우리는 그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늘 코람되어 신앙 갖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보니까 이 정도 하고 사람이 안 보니까 이건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늘 하나님 면전 앞에 서서 물질 관리, 시간 관리, 자기 몸 관리, 삶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돌아보는 겁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그걸 좀 돌아봤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시편까지는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 찬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과 어떤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과 또 어떤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참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겁니다.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요, 천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뭐가 될까요? 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참 인간이 돼요. 참 인간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그려보셨나요? 참 인간이라는 게 어떤 모습일까? 그러나 참 인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국에는 개보다도 못한 놈. 툭 던져버리잖아요. 개보다도. 그럼 개가 막 짖어요. 내가 어땠어? 왜 나를 자꾸 빗대냐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개는 그냥 이래 당하고 저래 당합니다. 정말 참 인간의 모습이 뭐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참 인간이 되는 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참 인간이 된다는 게 뭘까요? 참 인간은요,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자. 그랬더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들 인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늘어난다. 딱 간단하게 요약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말씀을 가지고 남 정죄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그냥 아주 못난이라고 그냥 그러면서 지어받고, 자꾸 교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영적 체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살고 남도 살게 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참 인간은요, 사람 만나면은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보세요. 참 매력이 있습니다. 막 끌려요. 밤새껏 이야기해도 지겹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풍성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높여가라는 거죠. 오늘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수준을 높여갈까요? 알게 되는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라는 겁니다. 1장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소리로.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훈계를 아는 거지요. 참 지혜가 뭔지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한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잖아요.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지식이 습득되면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돈독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 앞에 늘어놓고 풉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돈도 못 맡기고 내 인생도 못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면요, 송두리째 맡길 수 있습니다. 180%까지. 100%가 아니라 그냥 80%더 그냥 맡길 수 있는, 전적으로 그냥 의존하는 거예요. 훈계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 그걸 통해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르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겠다는 소원 때문에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10년을 지냈는데도 아기가 안 나오니까, 없으니까 하갈을 취합니다. 사례 말을 듣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고요, 아브라함 그 보면 너무 감격합니다. 멋진 작품을 이루어 놓은 거죠. 하나님 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No,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이 멋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no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뭘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라는 거죠. 내가 잘 산다고 그러지만 정말 잘 사는 걸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이걸 알라는 거죠. 지혜와 훈계를 알라. 1장 2절 한 번 더 보세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훈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 생각을 고칠 수 있고 말을 고칠 수 있고 삶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을 알면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요, 이렇게 방향을 올바로 정하고 갈 수 있습니다.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운전대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못 신뢰할까요? 모르시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그런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훈계를 받는 단계입니다. 훈계를 받는. 하나님을 알면은요,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뒤를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처음부터 밥을 먹이지 않습니다.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하고 그다음에 서서히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빨이 나왔는데 날마다 젖 먹고 살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패서 밥을 먹게 해야죠. 대학생이 되었는데 역시 엄마 젖을 원하고 있다. 심각하잖아요. 내 새끼지만 심각하니까 어떻게 하죠? 정신감정 받아봐야 되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라가야 되죠. 그럼 훈계를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딱딱한 말씀을 들어도 이해되게끔 훈련해야 돼요. 이게 자꾸 싫어지면은요, 신앙생활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게, 훈련 받는 게 싫어지고 먹고 노는 게 더 좋고 재미있는 게 더 좋으면은요, 일상생활은 어떨런지 몰라도 신앙생활에서는 놉니다. 정말 이건 속지 마세요. 말씀 보세요.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합니다. 그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거잖아요. 공의와 정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로울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보려고 그러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보고 사람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면서 자기 기준이니까 이스마엘을 얻어도 감격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럴 수 있다는 걸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린 자꾸 하나님을 이제 만날 날이 가까워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죽는 날이 가까워진다고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섬겨드리는 게 제 역할입니다. 욕을 먹든 비방을 듣든 악한 영들이 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거부하든 상관하지 않고 저는 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장애물을 없앤다는 게 아니고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걸 말하고 문제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걸 말하고
이게 업그레이드 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나는 원래 그래 손대지 마. 이런 사람 안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입었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게 집중해야 돼요. 늘 그게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집중되셔야 돼요.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 닮은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기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일에 대해서 성취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겨서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까 늘 물어보면서 그게 써 있는 것이 훈계를 받는 단계,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이 있다. 내 인생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잘 나간 사람이잖아요. 유대교회에서는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고 앞날이 쫙 열린, 고속도로처럼 열린 사람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그런데 그걸 예수님 만나고 다 내버리잖아요. 내팽개치고 가는 결과는 정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중에 로마 감옥, 차디찬 로마 감옥, 그것도 노총각 신세로 처박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기 신세를 살펴보면 신세 타령이 나올 만하지 않나요? 그런데 감격합니다. 그 삶을. 그걸 어떻게 감격할 수 있을까요? 이해되시나요? 정말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이해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면 감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천국이 그냥 확 보이니까 그 소망이 넘쳐나니까 지금 있는 이 삶의 이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게 대해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훈련, 훈계받는 단계.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슨 단계가 돼야 될까요? 더 좋아지는 단계. 더 좋아져야 돼요. 과거 신앙생활 난 참 잘했어. 그때가 내가 참 많았어. 이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혼날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문제 있어도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옛날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에서 감격하면서 달려가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환경은 날마다 바뀌어지지만, 환경은 날마다 얼어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더 좋아집니다. 그럼 더 좋아지라는 거죠. 환경이 어떻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문제가 있든 더 좋아지는 것. 예수 닮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잠언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슬기로워져요. 하나님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과 대화가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과 지식으로 대화 나누나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슬기가 있으면요, 애들 끌고 갑니다. 하이델베르크에 유명한 교수가 계셨는데 가다하무라는 교수입니다. 그분 해석학으로 아주 세계적인 교수가 됐어요. 60 넘어서 책 한 권 써가지고 세계를 다 제패하신 분인데, 그분 철학 교수예요. 100세 때에 젊은 학생들, 신입생 들어오는 것들을 위하여서, 신입생들을 위하여 학문하는 즐거움이라는 학과를 신설해가지고 그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세 된 할아버지가 20세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 앞에서 80년의 차이가 나는 그 시간 간격을 다 극복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저도 그 강의를 테이프로 들어봤는데 카랑카랑 하시더라고요. 2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20세 때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 엄청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늙자. 저렇게 늙어가자.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슬기, 이것은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 끄는 힘이 있습니다. 더 좋아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모아야 된다는 거죠. 집중해야 됩니다.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 만난 자는 날마다 더 하나님의 지식이 풍부하고요, 명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움이 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날마다 더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고 시대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고, 이런 어르신들이 많으셔야 돼요. 교회는요,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 곳에는 이런 어르신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그런 지혜를 듣고 싶어하고 그것을 깨닫고 싶어서 묻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2세들 만나보면 신학하는 2세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한국말을 잘했으면 목사님 밑에서 그 신학 지식을 좀 얻고 싶은데, 그렇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영어를 잘했으면 내가 다 가르쳐 줄 텐데. 소망 있는 애들은 달려들어요.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고, 뭐 하나라도 그것을 빼가려고 노력하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 성숙해 있으면 교회 공동체의 그 아우라는요, 그 지혜와 지식으로 이렇게 슬기로운 가득한 거죠. 이 이민 사회에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뚫고 나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면 잠언서 1장 6절 보실까요? 잠언서 1장 6절 읽고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게 하나님 알아가고 깊은 하나님의 교제를 이룬 사람들의 그 생각과 그 말과 그 삶엔 그 오묘함이 풍겨납니다. 거기에서 풍겨나는 매력은요, 세상 사람들도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나와 내 자신과도 바르게 하고, 나와 너와도 관계를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노릇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주를 만났을 때 모두 다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잠언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의 신앙 성장 성숙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말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서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권속들을 미혹하여서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피로 씻음받을지어다,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앞날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의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물질의 풍부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